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인생 70고래희 이런 말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이 70세까지 사는 일, 이거 예나 지금이나 희귀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한 1300년쯤 전에 살았던 중국의 당나라 시인 두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중에 곡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부러진 강. 그 시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그다지 길지 않아서 70까지 사는 일, 이거 아마 희귀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을 훌쩍 넘긴 요즘에는 90세 어르신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겨우 평균 수명 조금 넘은 거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80도 못 채우시면은요, 그 민폐입니다. 평균 수명 까먹는 거니까. 그죠? 그런 시대입니다. 자, 모세가 살았던 시대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많이 닮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런 시를 썼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 당시에는 70 근처가 아마 평균 수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분들이 어르신들이 80까지 사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시대에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본문 7절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럽죠. 부럽습니다. 비결을 배우고 싶죠. 자, 그랬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좀 일면 이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자기는 하지 못한다고 그만한 능력은 자기에게 없다고 다른 사람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끄집어내서 그 위험한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말도 지긋지긋하게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텅 빈 광야에서 이끌어가게 하시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켜놓으시고 그런 공을 세운 모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 같으면은 인정상 그냥 살짝이라도 몇 발짝이라도 다만 약속의 땅을 밟아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도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고 어찌 보면 잔인하다 싶으실 정도로 마지막 순간에 모세를 내쳐버리시기니 참 좀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그렇습니다. 자, 모세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 모세는 왜 죽어야만 하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 가야 할 길이죠. 우리 모두가 결국 가야 할 길이지만 우리가 전부 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가야 할 길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
12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눈도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그때로부터도 몇십 년은 너끈히 더 살 수 있는 몸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왜 죽었을까? 그렇게 건강한 모세가 왜 죽었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세가 죽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데려가신 거죠. 모세의 특별한 건강, 120세까지도 건강했었던 거, 이거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생명 하나님 거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당연하죠. 우리 생명이긴 하지만은요,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잠깐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서 온 게 우리 생명이고, 그러니까 도로 가져가실 권리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를 생각해 보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일 많이 시켜놓으시고 고생 많이 시켜놓으시고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한번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조금 더 남아서 조금 더 고생하는 거, 그거보다요 훨씬 더 나은 하나님 앞으로 빨리 가는 거, 이거 어느 것이 나을까? 뭐 답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40년 동안 고생시키셨으면 그저 슬쩍 눈 감아주셔서 요단 살짝 건너갈 수 있게 그 정도는 좀 봐주실 수 있지 않나? 그러면은 모세에게도 영광이 될 거고 모세의 이름이 좀 더 높아질 거 아닌가?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면 그 정도 해주면 좋지 않은가? 그렇게 해주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봐서라도 더 열심히 할 거 아닌가?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거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밟게 되면은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모세의 이름이 더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한 것도 대단하지만 모세의 이름이 더 영화로워집니다. 그것뿐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결국 그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름이 높아지는 거, 모세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서요, 교회 묘지를 마련했는데, 교인들이 묻힐 수 있는 묘지가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그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하면은 그 묘지에 묻힐 때는 반드시 화장을 해야 됩니다. 매장은 안 합니다.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하면 이제 유골을 안치시킬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안치하는 봉안소가 없습니다. 봉안소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유골을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한 묘비도 안 세웁니다. 못 세우게 아예 규칙을 정해버렸습니다. 화장한 골분을 정해진 장소에 뿌리는데 같은 장소입니다. 묘지 크기가 얼마나냐 하면은 9평 정도. 9평이면은 얼마나인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아파트 사이즈도 안 되죠. 그 작은 데에 지금까지 수천 명이 골분을 뿌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골분이 뿌려진 데다가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큼지막한 묘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중앙에.
그리고 골부는 그 주변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아무아무 교회 성도의 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를 바치고 있는 기단석 밑에 커다란 이 돌에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 써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흙에다 뿌리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묻혀 있는지 알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름이 없으니까요. 그냥 아무 교회 성도들이 거기 묻혀 있는 겁니다. 물론 관리사무실에 가면 명단이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 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묻혔는지. 자, 모세가 만약에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았더라면 그의 이름이 훨씬 더 높임을 받았을 겁니다. 이미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존경을 받는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됐지만 더 높아질 겁니다. 자, 모세만한 인물 없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던 사람은 인류 역사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긴 했겠습니다만 경우가 좀 다르죠.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 이외에는 모세가 유일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 자, 이런 모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면서도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의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버리셨습니다. 모세가 죽어서 그 근처에 있는 어느 골짜기에 장사된 거 이건 맞는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딘지 이거 아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알게 되면 사람들이 틀림없이 거기를 성역화할 거고 그리고 모세를 신격화해서 또 다른 우상숭배, 말하자면 모세교라는 걸 만들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그렇게 갑니다. 자, 모세의 무덤이 없는 거는요, 사실은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이 땅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예표하는 겁니다. 모세의 삶은 세상의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모세에게 그 이상의 영예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자,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이처럼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왜 모세를 모두가 존경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도대체 모세에게 어떤 장점이 있길래,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처럼 대단한 존재로 세우셨을까? 우리하고 이 모세하고의 차이는 뭘까? 바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도대체 모세에게 있는 어떤 장점을 필요로 하셔서 모세를 선택해서 쓰신 걸까?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있는 그 어떤 장점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장점 중에서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진 거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가진 거 나이 80이 되도록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도 없었지 않습니까? 처가에 빌부터 살았죠. 속된 말로 논팽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 모세입니다. 그게 모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셨죠. 모세에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제왕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려서 받은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제왕 교육을 받은 그 지도력, 그걸 하나님께서 80 이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모세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모세는 그런 인물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한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하기보다는요, 백성들을 지도한다는 게 이끌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카리스마를 가지고 따라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모세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 백성들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호통을 쳐서 굴복시키고 따라와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도력이죠. 근데
모세의 특기는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때 그 앞에 엎드리는 게 특기였습니다. 오죽했으면 12정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백성들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모세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 때, 그때도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상황이 급하게 되니까는요, 상황이 하도 급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장면까지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게 모세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만한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지 않겠노라고 딴 사람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버텼던 이유 중에도 바로 거기 있던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특권을 이 시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봐주실 어떤 대단한 모습이나 대단한 점이나 아니면 아주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도 하나님께서 탐내실 만한 어떤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자,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 백성 된 거, 구원받은 거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진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 뿐입니다. 그에게서 어떤 특징을 하나 굳이 꼽자면은요, 하나 있긴 있죠. 그게 뭐냐면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모세에게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특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점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면서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모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다 쳐박아 버리셨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장년 시기를 무기력한 인간, 처가에 빌부터 먹으면서 마누라에게도 대우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한심스러운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한심스러운 인간. 왜요? 모세에게 있는 하늘을 찌르는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꺾여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 계획대로 점점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갔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낮고 낮은 자리, 세상 사람 누구하고 비교해도 나은 점이 하나도 없는, 세상 누구하고 비교해도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이 되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40년 걸렸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으니까 모세는 자기는 아니니까 딴 사람 알아보시라 이렇게 버텼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아니거든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모세가 자기가 어떤 수련을 했거나 돌을 닦아서 광야에서 신앙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밑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자, 이런 모세의 겸손함, 사실은 무능함, 별 볼 일 없음,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은 쓸만한 인성이라는 겁니다. 아주 쓸만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출애굽기에서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가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요, 출애굽기 재밌지 않습니까? 앞부분,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활약하는 장면, 홍해를 가르는 장면, 이거 재밌고 스펙터클합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지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정말 재미없지 않습니까? 정말 재미없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부분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가. 여기서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보시면 7개 장입니다. 7장에 걸쳐서 뭘 적어놨는가 하면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자세하게 나옵니다. 재미 하나도 없는 얘기.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런 얘기가 7개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근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35장부터 40장까지 이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 자세하고 시시콜콜한 얘기를 반복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있는 39장, 40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25장부터 31장에서 명령하신 대로 35장부터 40장까지 그대로 됐더라. 행하였더라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표현이 39장에서 10번, 40장에서 7번 등장합니다. 둘 다 완전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모세가 순종했다는 것, 이걸 뜻합니다. 순종하되 완전하게 순종한 겁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모세를.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물로 사용하셨고 말입니다. 자, 모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고요. 모세가 그 훈련 과정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겁니다. 크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크게라고 하는 건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잘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40년 동안 잘 감당했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버텼을까요?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어찌됐건 끝에 가서는 잘 감당했습니다. 감당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를 죽이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다는 겁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돼서 구박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자기를 죽여서 마침내 누가 무슨 말을 자기에 하든지 간에 결코 저항하거나 반발하지 않는 그런 인간까지 됐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여서. 속된 말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죽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간 거죠. 자기를 죽여서. 날마다 자기를 죽인 사람이 모세라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그런 한심한 인간이 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모세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줬습니다. 모세는 죽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줬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애곡하고 30일씩 애곡해서 왕의 대우를 해주죠. 이 사람들이 못 깨달은 겁니다. 아직도. 그게 자기들한테 큰 희망이라는 거.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죽어야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모세가 죽어야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모세가 살아있는 게 바로 독이 된다는 겁니다. 독이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미안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게 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모세가 살아있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죽어야 약속의 땅이 열립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모세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신명기 모세가 쓴 책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을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유난히 많이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신명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을 무려 200번 정도 사용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모세 자신을 바라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난 거기 못 들어간다. 나 따라오면 너희도 죽는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보라. 그런데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도 이때로부터 1500년쯤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자, 모세가 죽어야 됩니다. 모세가 죽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겁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 안에 모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세가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요, 우리가 모세입니다. 우리 자신이 모세입니다. 우리도 남의 뼈가루가 뿌려진 곳에 내 뼈가루 그냥 흔적도 안 나게 뿌려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내 흔적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교회도 처음에는 말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25년이 전에 지금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자, 아무리 그래도 내 이름이 새겨진 묘비 하나는 남겨놓고 싶은 게 우리들 심정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겨서 뭐하게? 누군가에게 짐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남기려고 골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거, 내가 비키고 다른 사람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비켜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뭔가 남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데려가셨습니다. 모세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귀하다는 것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도 모세처럼 죽어야 할 줄 압니다. 저희 안에 모세가 죽어야 저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줄로 압니다. 저희는 죽고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